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과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복을 명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창세기 1장 22절에 새와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28절에도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창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에게도 복을 명령하셨어요. 창대하고 번성하라. 따라합시다. 창대하고 번성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창대해져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일이 바로 번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대하고 번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우리 앞에 다 두었다 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사망도 화도 주셨다는데, 우리가 택할 것은 바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며 화가 아니라 복임을 믿으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실족해서 화를 만날 수 있고 또 사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복도 만날 수 있고 또 생명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또한 여호와께서 내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했단 말이에요. 19절에도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내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셨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앞에 있는 함정과 우리 앞에 있는 연약함을 볼 수가 없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아시는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동산에 오시기 전에 많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복과 생명을 택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복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바로 우리는 그 복을 소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줄 알았지만 바로 그 생명을 택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내 가정을 인도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돼서 뭔가 이로서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약하여 울고 마음이 괴롭고 참으로 마음에 찢어지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한 대로 해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있으면 도와주고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바로 관계가 해쳐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떠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우리가 헌금 많이 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찬양한다고 그 주님이 들으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져서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자복하고 복과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가지요 나는 나무라 하신 것 같이 포도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약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본받아야 포도나무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왕성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속하면, 포도나무에 속하면 그가 이끌어 다니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 애가 우리의 양이라면 자기 양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화가 없는 곳으로, 사망이 없는 곳으로, 저주가 없는 곳으로, 아멘 하실 때까지 문제가 없는 곳으로, 연약함이 없는 곳으로, 원수 마귀의 방해가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잡아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말씀을 붙잡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이 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말씀을 집중해야 된다. 기도에 집중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 원수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더 기도하고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권위를 두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야 된다. 이게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그 기준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사람은요, 기분 좋으면 칭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가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정상에 오르가면 반드시 사람이 끌어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아무도 우리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목자요,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바로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어요. 양은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양은 미련해 보이지만 목자는 멀리서부터 오는 이리를 쫓아냅니다. 양을 위험한 일, 어려운 일에, 그리고 고통의 일에 바로 위험한 곳에 막아주는 것이 목자이시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목자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화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망을 그가 능히 면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을 겪고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몰아내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방법대로, 자기 수단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방법을 구하지만 오늘 귀하신 여러분은 오늘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믿음의 동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동산에 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어,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나를 몰아붙이시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그 사망한 골짜기에서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 수렁통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한순간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는 연약한 환경 속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성경에 한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그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이적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면 유대인의 법대로 그 여자는 돌로 쳐 죽음을 당해도 마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 8장 4절의 이하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며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마음의 모든 짐과 여러 가지 모든 고통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은 축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딴 곳에 계셨든지 했으면 그 여인은 참
흠이 없이 돌에 맞아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바로 생명을, 그리고 생명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여인은 참으로 신기한 구원을 얻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원에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여러분과 함께 응답을 가지고 먼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답답한 분 있습니까? 마음에 고민하시는 분 있습니까? 기도가 막힌 분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의 음성 듣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다.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분이고 주님만이 나를 정말 회복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소리내서 부르짖고 기도하여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먼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분에게로 이끌려왔다. 저도 이 강사도 주님이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 낙심과 절망과 목사인 저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고 차가 지나가는데 그냥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았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나를 시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의지하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과 생명을 택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확실히 만남합시다.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 잘 되고 기쁠 때는 누구나 잘 할 수 있어요. 충만할 때 누구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즐거울 때 누구나 성경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되고 좌절되고 낙담할 순간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더라. 이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저의 모든 삶의 고통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먼저 너희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너의 문제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네 삶의 모든 고통 중에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씀, 너희는 예수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셨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의지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첫째로 기억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실 때부터 모든 일보다 먼저 가셔서 먼저 기다리시고 먼저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문제보다 먼저 계시다. 고통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방 간다면 주님은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먼 곳에 각처에서 여기 오셨지만 주님이 먼저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와 계심을 진정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망이, 고통이 나를 닥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운전하다 보면 그 터널이 있어요. 터널이 들어갈 때는 깜깜해요. 계속 달리면 언젠가는 나갈 구멍이 있어요. 나갈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연단을 당하신 분 있습니까? 문제로 고통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물질로 고통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고 주님의 응답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기다리고 있느니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언제나 믿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 우리에게 세상 말로 요행이 있었던 것도 그것은 요행이 아닙니다. 주님은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날 기회를 만드셨다가 바로 우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먼저 길을 만드셔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 문제를 안 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배응망덕하지 않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세대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완전히 그분에게 속하여야 해요. 말씀 안에 속하고 성령 안에 속하고 진리 안에 속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쓸모없는 존재들, 배응망덕한 이 존재를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6절과 9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거기는 포도밭이 있습니다. 포도원이옵니다. 근데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까? 그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나무를 심을 것인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3년이 되어서 거기서 열매를 구하나 열매를 얻지 못함으로 나무를 베어버리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과거에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 사람과 멸망받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의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듯이 오늘 이방인인 우리를 불러들여 심어놨어요.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로 접붙이셔서 포도나무의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참감람나무도 그가 아끼지 아니하시거든요. 하물며 돌감나무에 불의할 때 용서하겠냐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정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만이 복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로서만이 용서받았고 주님의 은혜로서만 사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자만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러한 복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충만한 여러분들에게 주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능력도 권한도 약속도 받은 적 없지만은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처럼 우리를 이끌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랑받는 자가 됐을 때 제가 어떤 지인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목사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들을 때 교면적입니다. 내가 무슨 존귀해? 내 황평, 내 모든 무슨 존귀해? 그러나 어느 날 그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이 나가서 울고 있고 사람에게 도움만 받고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하나님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만이 저주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며 예수를 아는 것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숨 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한 분이요 우리가 의지할 분도 한 분이요 우리가 사랑할 분도 한 분이요 우리는 예수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무엇임을 알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예수 안에서 구속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내가 스스로 더듬어 가려면 어느 틈에 내 발이 사망에 빠지고 저주에 빠져볼 수가 없지만 내 스스로 더듬거리지 않고 이제 그분 앞에 속하여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여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거기는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는 거죠. 저 역시도 제가 목회하는데 제 방법대로 제 뜻대로 제 수단대로 노력했다. 어느 날 성경을 읽으니까 말씀대로 그분을 내리래.
밤이 수고맞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않은 그 환경을 보여줬다. 자기 수단을 의지했어요. 자기 방법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남은 게 뭡니까? 그러나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따릅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의하여 살고 예수에 의하여 죽고 예수의 모든 일이 형통하고 예수에 의하여 생명과 복이 넘치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주님이 신원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영적인 모임이 완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20일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20일 동안만 기도하고 21일 날 기도를 쉬었다면 그는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20일 후에 왔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에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악한 영이 그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심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이게요. 그랬더니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줬다. 오늘 다니엘처럼 금식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상달시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열흘 만에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실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잘 되려면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러 하셨다. 믿음은 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불신앙은 저주와 사망을 가져온다. 이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은 발 디딘 곳에는 분명히 사망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피할 길을 주시고, 할렐루야. 성경에도 항상 의지하라, 따라서 항상 의지하라, 항상 사모하라.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항상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육신의 생각으로 잠깐 끊어질 수 있어요.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생각이 잠시 정지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잡념이 생겨요.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의지하보다 사람을 찾아가려고 그랬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을 의지합시다.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는 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분과 끊어진 자는 자기도 모르게 사망과 저주를 잡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을 주신 데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안 좋을 때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게 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어요. 망했던 것이 은혜였어요. 그가 망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그가 그 계기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이 은혜의 동산에 와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제가 믿음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믿음의 동산에 제자의 은혜 정말 오살리 기도원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를 붙여주셨다. 하나님 내 사업을 일으키셨다. 하나님 내 가정을 도와주셨다. 내 자녀를 도와줬다. 내 육체의 질병이 떠나갔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것을 웃습니다. 야, 기도하면 다냐? 그 시간에 일하고 돈 벌고 그 시간에 자기 상밥 대라, 이렇게 비웃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도우시면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 사업이 안 될 것을 보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막히는 것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이 지나요 형통하기 시작하니까 그 연단의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땐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을 다 바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날 축복해 주시면, 날 회복하시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시니까 예배를 빼먹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빼먹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섬기는 섬김이 빼지. 주의 종들을 판단하고 교회에 당을 짓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한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분은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신 것은 잘 될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고 감사하고 성공해도 감사하고 그저 일이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잘 될 때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멘 하실 때까지 범사에 감사하고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하고 거스르는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환난이 와도 감사하고 감사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이다 이게.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감사의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복과 생명을 택할 때 복과 생명을 택하지 않고 저주와 사망을 택하는 것은 바로 입술의 열매 때문에 안 된다, 죽고 싶다, 안 된다,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다 죽겠다. 근데 우리는 어떤 분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잘 됐냐? 콜렉이 6살, 7살 다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야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흥했다는 것이다. 흥해라. 죽겠다 안 되나 흥해라. 우리 가정이 흥합니다. 우리 교회가 흥합니다. 우리 나라가 흥합니다. 우리 교계가 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처럼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재산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담장 밑에서 깔려 죽고 그래도 내가 세상에 올 때 빈술 들고 왔으니 나는 빈술 들고 가리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성경에 말라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 대해 불만한 자를 저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불만합니다. 그런 사람을 바로 괴롭게 하는 자라요. 우리 주변에 확실히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을 때때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될 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기도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려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기도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고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냐? 남들이 하루 일하고 갑자기 행제를 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보랄 때 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저렇게 정말 우리 잘 나가는 동기처럼 왜 나는 안 될까 막 비교한다.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때 큰 것을 감당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유지되도록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아멘 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할렐루야. 범사에 기도하고 아멘, 범사에 감사하고 생명을 택할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장 9절에 뭐라 그랬냐? 내 안색에 재앙을 자초한다 했어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안색을 고치라는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얼굴에 평안이 있어요.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예수님이 인하여 기뻐할 때 안색이 펴야 된다. 인상을 피시기 바랍니다. 웃으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 기뻐하고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만 기뻐할 수 있지 이 세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이 어려움이고 순간순간이 약심인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